예, 제가 오늘 리찰슨으로 왔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블레싱 하우스 지금 서로 이제 보면 좋은데 보이지도 않고 헬로 블레싱 하우스. 네, 네, 어제 블레싱 하우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의자를 깔고 좀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이 피곤한데 또 저녁에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좀 하면서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이게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요. 네, 당신의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기쁨이 좀 충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어저께 키워드가 점점 더였는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그다음에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기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있었는데요. 그 죄수가 생각하기를 나는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같은 죄수들도 꼴 보기 싫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냐,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썩은 시간을 보내야 되냐라는 생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빨리 출소한 날만 기다리면서 손꼽으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죄수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빨리 이 형기를 마치고 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감옥에서. 자, 이 말씀을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자, 이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뜻이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부유하고 안락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돈 많은 부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한 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가 기쁜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내가 당한 일, 이거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13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매여 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도리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이 도리어라는 겁니다. 오히려라는 그런 뜻이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요 재판을 의뢰했기 때문에 로마 황실의 친위 부대가 지금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로마 황실의 친위 부대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번째 바울이 본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암암리에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정반대의 양상도 생겨났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앞장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더 주목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동기나 목적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요, 도리어 즉 역발상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의 기쁨. 어떤 일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도리어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족함도 불편함도 연약함도 그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리어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환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잠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를 도리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실수도 도리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약한 인생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에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아무리 돌아봐도 내 삶에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절망을 도리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내 눈과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정말로 그 환경에 골몰하고 그 환경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기쁨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나는 지금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쁠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요, 기쁨을 선택한 겁니다.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슬픔을 선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선택하기보다 슬픔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슬픔을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긍정보다는 부정을 더 자주 떠올리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계속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이 말은요, 기쁨이 나에게 왔을 때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으면 기쁨이 나를 찾아왔다가도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에 익숙하고 기쁨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면 갑자기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쁨이 와도 기뻐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질 않아요. 왜? 우리는 슬픔에 익숙해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라는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또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좌절의 고통을 피하려고 희망을 억누르면서 살아요. 내가 희망을 품었다가 또 좌절을 맛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불행의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를 자꾸 불행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슬프고 불행한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옥중에서 바울은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원천적인 기쁨을 바울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내 주위를 둘러봐도 기뻐할 일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예수를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기억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님,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 이러다 망합니다. 사람들 다 뺏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위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이어서 한 말이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도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쉬운데 NIV 보면은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must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반드시 쇠해져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증거가 되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연약해져도 나는 죄인이 돼도 나는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 그분이 흥하고 내가 망할 때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면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란 말이 있고 기쁨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행복이란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고 기쁨은 내부적인 이 조건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변화무쌍하고 업앤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모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삶이 편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이고 잠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도리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리어의 믿음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